전서 제3장 18절에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에서 4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제3장 18절에서 4장 3절 말씀까지 381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계속적으로 고난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 이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로 널리 퍼져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이겨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지난주에는 대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해서 아름다운 덕을 보임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그런 사회적인 것보다는 다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의 그 은혜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본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깨달을 때 모든 삶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좀 더 다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노아 이전의 시대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물로 심판이 이제 가득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지은 방주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요? 노아와 그 8 식구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인 물에 완전히 다 이제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죠. 사실 노아의 8 식구가 그 물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무슨 은혜냐 하면 이제 마땅히 그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물에 다 수장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연관을 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다 몰살당하여 죽을 사람이죠. 또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던 자라. 노아의 홍수에 죽었던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그 식구 8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홍수의 심판, 물의 심판에서 건져낸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마치 이런 죽음의 물에 수장되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리심을 산 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건 새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어머니 뱃속에 가서 또 살아납니까? 또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바람처럼 임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죠.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 죄인으로서 살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가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옛사람 죄인인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세례는 믿음이 포함된 거니까 세례 자체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가 예수는 지금 진정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옛 사람은 이 노아 시대의 그 홍수에 수장돼 버렸고 죄인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냈던 8명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감독자 되신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자예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좋을까요? 목자 있는 양이 좋을까요? 예, 목자 있는 양이 좋죠.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목자가 없었어요. 내가 내 목자였죠.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죄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면서 우리 영혼의 감독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는 우리의 진리예요. 그는 우리로 영생을 주는 길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무엇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오는 것도 따르지 않고 오직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째 아까 그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멘을 잘하는데 주님 따라가자니까 아멘을 별로 잘 안 하시네요.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하고 떠들고 향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건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어떻게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에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드리지 않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자기 자신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셨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느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하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언변가예요. 그리고 그는 대단한 이제 학식과 박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웅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지혜가 많으니까 또 방탕한 생활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은 여자와 교제도 하고 동거도 하고 그랬어요. 만이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가 암브로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고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딱 들으니까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암브로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자기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괴로움을 겪다가 어느 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자기 마음의 슬픔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도 알겠지만 세상을 향한 욕망과 정욕과 탐욕으로 사는 삶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인정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많은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됐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과 삶이 융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소리가 뭐냐면 책을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책이 하나님의 성경책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서 이제 오두막에서 자기의 성경책을 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폈어요. 어딘지 모르고 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에 탁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그곳에서 꼬그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완전히 이제 변화됐다는 사실을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심정에 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는 다시는 타락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불렀어요. 어거스틴. 보니까 옛날에 자기하고 함께 동거했던 여인이에요. 동거했던 여자가 어거스틴 나야 나라니까 나 몰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여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기독교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도 이후에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칼빈도 영향을 받았고 루터도 영향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분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것이지 죄악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이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뜻이다. 이 사실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이것을 꼭 믿음을 지키고 갑옷을 삼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같아요. 사단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박살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항상 끌어내는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는 박살나버린 거예요. 물론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우리를 막 하지만은 머리는 깨진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너희를 살리려 하며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 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인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악한 사단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깨진다니까요. 근데 이 진리를 붙지 않으면 이 마귀가요 막 역사를 해버려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럼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두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저는 이 진리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삽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살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어떤 사람의 이런 정욕, 육신의 이제 소욕들이 저에게 나타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소욕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진리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런 것을 왜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은 본디 계속 이렇게 연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갑자기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나에게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나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의 역사가 나에게 있긴 해도 그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저는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지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느껴지면 이게 내가 죄의 역사는 속이는 거구나. 사실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거구나. 진짜 나한테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것만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죄가 치고 들어온다 해서 그 절대 여러분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그게 맞아요. 죄가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는 절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지 않아요. 맞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맞지. 로마서 7장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온갖 탐심을 이루고 있는 거지 죄의 머리는 깨졌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죄는 불법이에요. 우리에게는 불법.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 내주지 말고 의에 내주어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의 남편이 아주 포악해요. 자기를 엄청 해를 주는 거예요. 항상 괴롭히고 때리고 폭행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하고 결혼했으니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됩니까? 간음죄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남편이 싫어도. 그런데 그만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자유죠.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다른 남편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딱 그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혹시 이야기 아십니까?
이 나발, 미련한 이 나발, 정말로. 예. 근데 이 아비가일은 너무 똑똑한 여인인데 같이 산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나발과는 안 맞아요. 다윗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시간상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 나발이 죽어버리잖아요. 이 아비가일에게 누가 다윗이 종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랑 결혼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바로 짐 싸서 가가지고 다윗과 결혼합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서 더 이상 죄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죄의 법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아멘? 죄인된 우리를 죽고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우리의 남편인데 이제는 그가 남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새 남편인 누구를? 예수를 나의 남편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란 말이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짓는 곳에 그 불법의 정욕의 탐욕의 그 무지한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항상 이 진리 안에 서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를 따라 살 때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리를 믿고, 아멘? 진리를 믿고 무엇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저거를 좀 더 좁게 번역을 하면 육체를 죽일 때 죄가 그쳐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죽일 때.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가능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도 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한순간도 성령을 놓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가 언제냐니까 성령과 함께 안 할 때요. 예? 막 그냥 이상한 일들을 벌려고 막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막. 예?
성령과 함께 하지 않을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래요. 다시 말해서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래요. 조용하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한다.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그런 삶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받고 죄의 정욕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한 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어떤 미국의 유명한 이 사람을 지도하는 그 경영, 특별히 미국이 아주 큰 굵직굵직한 세계 이 산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자들을 가리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하루를 승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하루를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하지 말아야 있겠다. 그게 뭐냐 하니까 딱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면 다 그냥 하루 다 날린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30분 이상 본 사람은 그날의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전날 계획을 짰어도 스마트폰 본 사람은 생각이 다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스마트폰 못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승리하려면 오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요, 우리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영적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서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전부터 주님 찾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고한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 나중에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고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고해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얘들아, 얘야,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죽여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주었건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계속적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았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서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그렇게 살다가 왔구나 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진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서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